브룩스 쿡 목사님의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살던 어느 청년이 북부에 있는 와이오밍이라는 지역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좀 추운 동네 모양입니다. 겨울에 갔는데 겨울 날씨가 5도 정도 되었습니다. 따뜻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큰 호수가 있어서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서 그것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호수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 와이오밍이라는 지역에 살던 청년은 내리자마자 호수 안으로 얼음 위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 남부 지방에서 온 사람은 어떨까요? 얼음 위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며 살살살살 들어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크다란 트랙터가 뒤에서 달려오더만 얼음 위로 쏴 올라가서 지나갑니다. 보고 신기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얼음이 깨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살살살살 들어가고 있는데 크다란 트랙터가 얼음 위로 막 지나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얼음이 얼마나 튼튼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터를 보며 아이고 내가 이게 잘 몰라가지고 발끝으로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터를 타고 얼음 위를 달리는 농부랑 얼음 위를 살살살살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지역의 얼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트랙터를 타고 간 농부는 호수의 얼음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트랙터가 지나가도 얼음이 절대로 안 깨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쑥 들어갈 수 있었고, 남부에서 온 청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갔기 때문에 살살살살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예수쟁이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금방 얼음 위를 걸었던 한 청년처럼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당당하고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하는 동네의 어떤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결혼식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도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중간에 아주 큰 일이 생겼어요. 손님들에게 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것을 본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잔치에 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저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이제 이것들을 떠서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그 물을 갖다 주었어요. 그 물을 떠서 맛을 본 잔치 진행자는 신랑을 불렀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맛없는 것을 뒤에 가져다 주는데 자네는 마지막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겼군. 끝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하루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에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우리도 음식이 다 다른데 이 동네에도 중요한 잔치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결혼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엉망이 되게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단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하인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야기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주인의 재산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나오는 종은, 하인은 이 종과 다릅니다. 5절에 나온 종은 심부름꾼 아니면 도우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부름꾼, 도우미, 예식장에 가면 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우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채워야 되는 물 항아리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때 쓰는 물, 허드렛 물이 담긴 항아리입니다. 이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2-3통 드는 들어가는데 한 통이 40리터, 우리로 따지면 2마리입니다. 그럼 한 통, 돌 항아리 하나에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50에서 60리터, 2말 반 내지 3마리 들어갑니다. 2말 내지 한 통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돌 항아리에 4말에서 6말 정도 들어갑니다. 돌 항아리 하나에 4말에서 많게는 6말 정도 들어가는데 하인이 채워야 할 돌 항아리는 6개. 얼마나 채워야 됩니까? 30말 정도 채워야 됩니다. 많게는 36말 채워야 합니다. 석섬, 3드럼을 채워야 됩니다. 요즘 수도꼭다리 털면 물이 줄줄줄 나오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작은 통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통에 붓고 또 가서 받아서 또 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은 고된 일입니다. 석섬을 채운다는 게 쉽습니까? 바가지로 떠담으려 하면 한참 걸립니다. 하인들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도우미, 심부름꾼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왜 발 씻는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합니까?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엉뚱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물을 다 떠왔습니다. 말통에 떠와도 60번은 가야 됩니다. 30번은 늦게 와야 되네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을 다 떴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이 땀과 물에 다 젖었을 겁니다. 다 하고 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 끝났다 하는데 예수님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금방 떠온 물, 발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발 씻는 물통에 담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희한하게도 이 하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여러분이 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와 부르는 거 내한테 뭐라 갈라가나? 내가 뭘 잘못했는 모양인데 물도 물, 발 씻는 물이니까 더러운 물 아니겠습니까? 허드렛 물입니다. 허드렛 물을 떠다줘가지고 이런 걸 떠다주나 하고 욕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종이 얼마나 하인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뭐 잘못한 거 없나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인들의 귀에 들린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핫바리 제일 바닥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연회장이 칭찬합니다. 물을 떠왔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준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로 된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제일 좋은 포도주를 연회장도 모릅니다. 신랑은 알까요?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짜릿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이 순종한 사람의 기쁨이요, 순종한 사람의 감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쟁이는 아무도 모르는데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감격과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늘 순종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아는 감격과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 이 감격은 혼자만이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 잔치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긴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만 묵묵하게 순종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기쁨을 잃을 뻔했지만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과 감격은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먼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순종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순종할 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염되어서 그들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도 모르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 하인, 힘들지만 묵묵히 순종한 하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배워서 우리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기쁨과 감격, 순종의 삶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염시키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